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말미암는 자유를 주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이 인사 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예수님의 마스,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이 성탄에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니까 대부분 즐거워하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성탄절 보너스 받았다고 자랑글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기뻐하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연말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찾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왜 기뻐해야 하나요? 우리 인생은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에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 더 악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가 나는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다스려줘 하고 남편에게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을 다 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싸움은 없겠지만 아마 한 명의 노예가 이렇게 탄생함으로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배우자는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만 해결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서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통치자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앞으로 메시아가 임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이사야는 이런 나무의 비유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다윗을 낳은 이 이새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한 가지가 나타나서 그것이 나중에 결실하듯 앞으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이 줄기, 이 뿌리 이런 단어들은 원래 이 나무의 남아있는 한 둥치나 별로 볼품없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데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다 말라붙어버린 그런 줄기 같은 곳에서 아니 나무의 둥치가 다 달려나가고 이제 그 뿌리의 한 부분만 남아있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볼품없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르니라. 겨자씨는 이게 깨처럼 아주 작은 씨입니다. 깨보다 훨씬 더 작아서 여러 개를 뭉쳐야지 겨우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나무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 키보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그런 기다란 그런 풀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보호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하고 안식처를 주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줄기에서 이렇게 결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줄기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바로 나사렛이란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으로 말미암으면 강원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깡촌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당시에 이런 그 마을은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메시아를 기대하던 자들도 아주 심하게 놀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에다가 어느 동네 출신인지를 붙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동네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말도 안 되지.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인가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지혜롭게 통치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뭐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결국 그래서 잘못된 선택, 미련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쓴 것인가요? 이것들이 각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게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 영적인 세상을 같이 읽으며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지혜와 함께 사용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것에 대한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게 적절한 것인가 부적절한 것인가? 이게 앞으로 어떤 결정을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성경은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략과
재능의 신을 받게 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계획 안에서 그 계획에 따라 일을 할 때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을 충실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어떤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식은 경험적인 그런 알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는데 한 번도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집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전에 많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여 온전하게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사실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집 짓기 열풍이 불어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하는 이런 블로그나 그런 광고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먹방이 인기였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수준과 눈이 좀 높아진 거죠. 여러분, 집을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지을 수 있나요? 돈이 많은 드는 일인데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 여윳돈을 자기를 안락하게 만드는데 다 쏟아붓는 그런 트렌드가 한국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을 지으면 10년쯤 늙는데요. 왜죠?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집을 잘 지으려면 여기 있는 이 6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을 그냥 갖다 그냥 아무거나 붙이면 집이 되나요? 이 집을 왜 져야 되는지, 이 집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떠한 그런 계획과 목적에 부합한지 잘 아는 게 지혜겠죠. 총명은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으면 우리 가족과 살 때 좋겠구나. 여기에는 이런 벽돌을 넣고 이런 자재를 쓰면 좋겠구나.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모략은 집을 짓는 설계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지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숙련공도를 불러다 거기에서 적절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능, 거기에는 아마 돈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 짓게 하는데 한 번도 벽지도 발라보지 않은 사람이 벽지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차라리 바르지 않는 게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경외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혼자서 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빌딩을 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다 했어요. 이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서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건 불가능한데? 이런 그 사람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뭘 안다고 정말 잘할 수 있나요? 그걸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좋다는 거 여기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인생 그 좋은 걸 매일 하고 사시나요? 아니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TV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인터넷이 훨씬 더 친근하고요. 우리에게 훨씬 더 즐겁게 하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안다고 해서도 그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미숙련자이며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제 친구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 자주 놀았는데, 하루는 친구들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저한테 비밀 서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네가 이 서약을 해야지만 이 비밀을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놀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약하겠다고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어느 공사장 뒤편 산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큰 건물을 짓는데 그 뒤에 이렇게 야산이 있었는데 그 공사장 뒤편 야산에 그 건물을 짓다가 이제 사용하던 이런 이제 판넬들을 거기다 이렇게 높이 쌓아놨었습니다. 이제 세멘트 공구리 할 때 쓰는 그 이제 겉에 붙이는 판넬이죠. 그래서 뭐 길이는 한 사람 키 정도 되고 이제 높이는 이 정도 돼서 이제 뭐 두께는 이 정도 돼서 이제 세멘트를 그 안에 부어 만드는 거푸집 쓰는 그런 판넬입니다. 그러더니 이 안에 자기들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이제 비밀 서약을 했으니까 같이 우리가 이걸로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이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걸로 이제 집을 쌓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한 대여섯 명 됐는데요. 그 판넬들을 막 수십 개를 내려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대충 쌓아갖고 만드는데 이제 다 못질을 했던 거라 못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이 너무 많은 건 옆으로 치워놓고 조금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높이를 쌓아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놀 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서 앉아서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판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뭔가 비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몇 주를 놀았어요. 그렇게 끝나면 애들한테 우리들 이렇게 어디 간다고 그러고 막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막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가서 뭐 거기서 뽑기도 먹고 막 그러고 놀다가 어느 날 그 중에 한 애가 집에 어디 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애들한테 물어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었죠. 쟤네들만 저희 가서 논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켜 그 어머니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화를 내시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소리를 공사장 아저씨가 듣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저씨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 우리를 때릴 것처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너네 다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저씨가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넬을 딱 쳤는데 정말로 이렇게 쌓아놨던 판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아마 저희가 그 안에 들어있다가 그게 무너졌으면 아마 신문에 날 뻔했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밖에서 다 이렇게 야단 맞고 있다가 그게 무너져 갔고요. 사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모이던 비밀 모임이 해체가 됐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시는 같이 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 건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판넬 쌓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로 거기서 야 좋다, 행복하다, 우리 안전하다라고 살아가듯 우리 인생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고 미래를 계획하고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만들어놓는 그 결과가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언젠가 그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이유가 되나요? 공의로운 통치자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판결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거 안에서만 판결을 하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눈에 보는 어떤 현실 가운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볼 때 적절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온전한 판단으로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때 4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공의로운 통치자가 계셔야 가난하고 약하고 겸손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의로운 통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은요, 부자들에게 다 억압을 당할 거고요. 겸손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의 밥이 될 것이고요.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다 찢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통치자가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어야 겸손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이 단순히 경제적 가난만을 이야기하냐요? 아닙니다. 세상이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 세상의 그런 시스템인 교만하고 부자이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겠죠. 아니,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가난하기를 선택하고 약해지기를 선택하고 겸손하기를 선택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게 될 테니까 그 선택의 상황마다 모든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자, 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움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왜 싸우죠? 한 사람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실수야, 이런데 싸움이 벌어지나요? 이런데도 그래 네 잘못이야, 이런 배우자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대부분 내가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내 잘못이야 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사람이 약해지면 돼요. 그런데 그 약함을 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공의로운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이 공의로운 통치자가 계셔서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겸손의 삶, 내려놓는 삶, 그 부자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가요? 아니요. 교회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성 안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게 되면 나에게 피해가 오고 미래가 불안해질까봐 자꾸 움켜쥐고자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자꾸 저희 교회에 주신 여러분의 헌금을 밖으로 자꾸 내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달에 이 토기장이 교회가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멀리서 계신 분이니까 이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참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른 감동은 이렇게 참 모호하게 주세요.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자꾸 감동을 주세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근데 주로 이런 돈에 대한 감동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1,000만 원이나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실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1,000만 원이 생길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긁어갖고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한 2, 3주를 아주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떠나질 않고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한 3주 정도를 기도했더니 이제 완전히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안에서 이게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교회적인 차원으로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왜 개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헌금을 작년까지는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데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이웃 사랑을 위해 이 크리스마스 헌금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저희가 돈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헌금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한 200에서 300 정도 이제 나와서 보냈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하던 그것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제 성탄 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 몇백만 원이 돈이 많이 비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개인적 차원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침 운영위원회의 모임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갖고요. 지난주에 바로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을 채워서 이렇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교회로서도 사실 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미 올해 저희가 이렇게 선교로 사용된 금액이 거의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 교회 예산으로서는 아주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헌금을 또 떼서 1,000만 원을 더해서 보낸다는 것도 사실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 들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복음으로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하는 그 사역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 사역을 후원하는 측면으로 저희 교회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생색내려고 돈 조금 보내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월요일 날 바로 돈을 입금하셨는데 1,0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저한테 아주 큰 감동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떼어내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면 꼭 1,000만 원만 주실 수 있나요? 차라리 복권을 당첨되게 하시면 훨씬 큰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움켜쥐는 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며 다른 교회들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너희가 작은 교회지만 어떤 선택들을 나의 뜻 가운데 행하며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자 어떤 선택들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만큼 또 그 돈이 채워져서 이제 거기에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적게 내시면 적게 내신 대로 또 그 돈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모든 돈을 채워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약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의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불의한 채로 그냥 끝까지 가고 이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나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불의가 창궐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그날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공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행하는데 바로 성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성실하게 행하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약자의 삶을 사는 것,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약속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이유가 되나요?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세상에 대해 이런 동물의 비유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서운 짐승들, 이리, 표범, 어린 사자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절대로 두려움과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는 더욱 자세하게 나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무서운 짐승들이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동물들이 다 가득한 그런 곳에 살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이빨 빠진 사자, 양들 이런 게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죄악된 인간이 독사처럼 살아가고 사자처럼 살아가고 이리와 늑대처럼 다른 사람을 깨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그런 악한 자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순한 양처럼 변화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정말 사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보니까 여러분 사자를 어디서만 만나실 수 있죠? 동물원이요. 사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늑대를 길 가다가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뉴스에 나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시다가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시죠?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나타나서 내 돈을 다 뺏어갈지 걱정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어떤 나쁜 놈이 날아와서 깨물고 거짓말로 나를 해하게 될지 걱정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이리와 늑대와 사자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사자와 늑대들이 걸어다니며 깨물려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깨물고 아내가 남편을 씹어먹고 자녀가 부모를 깨물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독을 주입해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깨무세요? 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웬만해선 모르는 사람이 깨물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깨물고요. 가까운 사람이 깨물고요. 친한 사람이 깨물고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깨물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늑대이며 일이며 사자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런 존재 중에 가장 악랄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독사입니다. 여러분 독사는요 단순히 깨무는 게 아니라요. 깨문 다음에 독을 주입해요. 그냥 독사한테 그냥 깨물기만 하면 그러면 치료받으면 되는데 이 맹독사한테 깨물려서 독이 주입되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다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결혼하고 사랑하려고 자녀를 낳고 사랑하려고 교회로 모이고 사랑하려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것이죠? 우리가 다 뱀의 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돼서 그들이 그때부터 뱀처럼 남을 깨물고 독을 주입하는 그런 악독한 인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뱀에게 물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트리셔서 물을 주셨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그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거부하며 이 하찮은 거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이게 바로 뱀의 깨물려. 온몸에 바로 그 뱀의 독을 가지고 남을 깨물고 하나님을 깨무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불뱀은 물리면 독이 얼마나 맹독인지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하다 죽어서 불뱀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왜 하필이면 불뱀을 보내셨죠? 우리가 바로 이 불뱀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회개를 해요.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왜? 이때 처음으로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 바로 뒤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난 40년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한 번 회개함으로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장대에 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불뱀을 매달아 달라고 하신 거죠? 바로 너희들이 이 뱀과 같은 자이며 그 뱀과 같은 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뱀이에요. 우리가 마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깨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받는 자리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열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깨무는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열의 삶으로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일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인생은 미련하게 살다가 결국 멸망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가진 힘을 의존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망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는 겸손한 자 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뱀처럼 남을 깨물고 살던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그 무서운 독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